반갑습니다. 장공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함께 장공 김재준 목사님에 관한 기억을 다시금 하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장 통합 목사입니다. 사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뭐 직접 배우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같이 또 생활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짧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공 목사님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01년인가요? 2000년인가? 산림출판사에서 기독교 신학자 각 책을 한 권씩 내는데 장공 김재준 목사님에 관한 책을 저보고 좀 써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거절했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조직신학자로 알고 있는데 조직신학자한테 부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구약을 공부하셨대요. 그래서 구약학자가 써야 된대요. 그래도 안 됩니다.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그럴 때 굉장히 상처들이 있어서 제가 괜히 잘못 다뤘다가는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저 이렇게 귀찮고 복잡한 일이 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쓰렵니다. 그걸 몇 번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 나중에는 아주 귀찮게 해가지고 또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그럼 내가 쓰긴 쓰는데 그냥 학문적으로만 쓰겠다. 학문적으로만 그냥 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썼습니다. 사실 주변에 2000년 초창기에만 해도 장공 목사님 우러러 보았던 생존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2년 정도 장공 전집을 구해다가 그걸 쭉 읽으면서 장공이 무엇라고 말했는가. 나는 경험은 내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쓰여진 글들을 중심으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부제를 근본주의와 독재에 맞선 예언자적 양심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를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이었고 또 다른 한편 민주화 운동에서는 예언자적 양심의 목소리를 외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주의와 독재에 맞선 예언자적 양심, 이 부제를 다루니까 장공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제가 적절한 것 같다. 장공 목사님을 잘 표현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또 훌륭한 평가가 짧게 나올 수 있으면은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한 3년 전쯤인가요? 2년 전인가요? 창작과 비평사에서 한국 사상사 전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상사의 한국 전체 역사에서 사상사 50인을 선정을 하는데 장공 목사님이 들어가 있어요. 목사로서는 유일하게.
근대에 몇 분을 뽑았는데 그 중에 장공 김재준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또 저보고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원고를 써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는 걸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그 50인 사상사 그 전집이 3권으로 나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1권인가가 나오고 마지막에 3권이 나오는데 저는 장공 목사님 뵙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장공에 대해서 제가 쓰게 돼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학자로서 장공을 연구하고 또 학자로서 장공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저는 이 장공을 연구하고 또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근본주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또 정치로 나가가지고 그 정치에 있어서 아주 그 깡부스들하고 같이 합작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극도로 캐리어스로 만들고 있는 그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공의 시각에서는 한국의 기독교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장공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공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근본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발전시킨다는 둥, 민주사회를 만든다는 둥, 갖가지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장공 목사님을 넘어서지 않고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글을 보면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 참여에서 목회 현장과 교회 현장과 신학 현장,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각주를 달아가지고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인용하면서 쓰는 그런 글들이 아니고 자기의 사상을 쭉 풀어낸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정말 삶이 녹아있는 글이거든요. 그거를 읽고 깨닫고 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공의 글들은 20세기 중반의 구닥다리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젊은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고 적어도 한신대 학생들은 장공 전집의 10분의 1만이라도 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규 수업을 통해서 토론이 되고 왜 그때 한신대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했는가? 그것이 없이는 기장의 발전도 없을 거고 한국교회의 발전도 없을 거고 한국의 신학 발전도 없을 거라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중신학이라든지 이런 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장공이 없이 민중신학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병무 박사님께서 민중신학 얘기하시고 또 다른 분들 훌륭한 민중신학자들 계시지만은 서남동 교수님도 계시고 장공의 그 깔아놓은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밑바닥의 그 기저가 없이는 이것이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새로운 한신대의 신학, 기장의 신학, 이거는 다른 데 가서 찾을 게 아니고 장공으로부터 계속해서 되새김하면서 실제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교회를 위한 참다운 목회도 나오고 또 교회를 위한 참다운 신학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예장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서 문자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근본주의적인 그 신앙을 뿌리 있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하고 이러면서 제 근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고 근본주의를 넘어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깊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김재준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을 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한국의 신학계가 근본주의를 그래도 넘어서는데 많은 기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유교적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제 수입이 됐지만은 기독교 자체가 유교라고 하는 것에 바탕을 둔 우리 문화에 이제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그 부친께서 서당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유교 경전을 줄줄 외우셨잖아요. 그리고 한문에 박학 다식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근본주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고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초창기 그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 근본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두 부류로 나가는데 한 부류는 기독교 근본주의를 유교 근본주의에서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서 문자주의를 유교 근본주의적인 유교 문자주의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가버린 것이고 장공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기독교의 소위 개방파로 가신 거죠. 해석이 필요하다. 유교 경전도 해석이 필요하고 기독교 경전도 해석이 필요하다. 이쪽으로 이제 가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종교에도 다 있잖아요. 기독교 근본주의, 유교 근본주의, 불교 근본주의, 유교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다 있는데 기독교 근본주의는 기독교 신앙에는 한 종류가 있다고 그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유일한 가르침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믿는 그 기독교 신앙과 다르면은 전부 다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틀렸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국 기독교 근본주의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틀리면 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혹은 읽으시는데 제일 제가 이 장공 목사님을 연구하면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20세기 한국 교회사를 쭉 쓰는 한국 교회사가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로 우리 한국교회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보수주의는 좋은 거고 자유주의는 이단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보수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괜찮아요. 근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나는 역사학자들이 제발 그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장공 목사님도 나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공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거는 자유주의가 아니고 신정통주의예요.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그러니까 신정통주의하고 근본주의하고의 싸움이다라고 사상적인 그 네이밍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으로 이렇게 그냥 사건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불행한,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마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와 신학에서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장공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사상이 뭐냐라고 봤을 때 김정준 박사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저는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근본주의 신학의 아성 속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세 가지 무기로서 기어코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바로의 권력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학의 길을 개척한 역사적 인물이 바로 그분이다. 장공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구절이 장공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김정준 박사님께서 그 장공 목사님을 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의 이제 뿌리를 좀 알면 좋겠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시 요약을 하면은 19세기 말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주로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장로교 선교를 시작했죠. 장로교가 거의 대부분. 또 감리교 쪽에도 들어왔는데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근본주의 신학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신학은 19세기 말에 신학 사조로 본다면은 구 프린스턴 학파예요. 구 프린스턴 학파라고 하는 것은 프린스턴 신학교하고 웨스트민스터 매천파 신학교하고 갈라지기 이전에 프린스턴 신학을 구 프린스턴 학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 프린스턴 학파는 어떤 신학을 따랐냐면은 스위스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였던 프랜시스 튜레인이라고 하는 그 17세기 학자를 따랐어요. 그리고 그 17세기에 소위 개신교 정통주의를 구 프린스턴 학파가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튜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그 제네바 아카데미의 후예들을 가르칠 적에 당시 17세기에 당시에는 개신교가 굉장히 적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까 뭔가를 교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 만든 게 뭐냐면은 성서무호설이에요. 성서무호설을 만들어가지고 무엇까지 얘기했냐면은 히브리어 모음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어 보면 다 아시다시피 유대 랍비들이 찍은 거 아니에요. 표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 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왔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가져왔어요. 신학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깔댕이 제일 싫어했던 거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깔댕이 가장 반대했어요. 그런 시스템화 시키는 거를. 그런데
당장에 지금 교회가 공격을 받고 힘드니까 그 시스템을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개신교의 사상과 신학이 중세로 돌아간 거랑 똑같아요. 17세기에 중세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개혁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놓으면은 그걸 계속 이어가고 계속해서 그거를 전파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성서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깔되면 성서는 해석해야 된다. 성서 그 자체로는 문자주의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적응 이론이라고 하는 수사학 이론을 성서해석 이론으로 받아들여요. 깔뱅이. 그런데 이 프랜시스 튜레티는 그거를 거부해요. 그래서 성서 문자주의로 가버리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코틀랜드 현실주의라고 하는 철학사상을 이제 이 구 프린스턴 학파가 받아들여요. 이거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인간의 정신이 인식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자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셔야 되는데, 이 창조세계로 보면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은행나무가 있으면은 은행나무를 보고, 아, 은행나무, 저게 은행나무구나. 내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저게 보자마자 저게 은행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뇌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께서 창조 때에 우리 뇌에 그것을 입력해놨기 때문에. 요즘에 컴퓨터 메모리 입력해놓으면 읽잖아요, AI가. 그런 식으로 입력해놨기 때문에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철학사상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뭐 창조과학이니 무슨 창조니 뭐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뭐 창조냐 진화냐. 창조냐 진화 어떻게 그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창조는 종교적 언어고 진화는 과학적 언어인데, 이 교회에서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창조냐 진화냐 하나 선택하시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 교회 떠나요. 제가 기독교와 과학사라고 하는 과목을 학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그 피드백을 받으면은 제일 교회에서 무서운 게 뭐냐?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다르다. 다른 것 중에서 제일 뭐냐? 진화론이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교회 가면은 진화론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이. 그 목사 자녀들은 그걸 과연 받아들이냐?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데 피드백에 다 써요. 목사들인데 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더라고 하는 정말 무식한 그 질문인데 그걸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구 프린스턴 학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프랜시스 튜레틴의 성서 문자주의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현실주의, 이게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지고 가르쳐집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소위 축자영감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북장로교, 남장로교에서 다 축자영감설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축자영감설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와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평양신학교에서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남대학교는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세운 학교인데요.
우리 학교 박물관에 보면은 레이놀즈라고 하는 이눌서 한국말로 레이놀즈라고 하는 그 선교사 그 유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평양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거든요. 박형룡의 그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자면은 진화론을 받아들인 건 적그리스도다. 신학진단에 써요. 에큐메니칼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그걸 보면은 그걸 딱 보는 사람들은 아주 선정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럼 뭐냐면 장공 그 글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공께서 글을 쓰고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결연한 의지가 없이는, 그런데 장공 목사님을 그래도 서포트해주는 분들이 캐나다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캐나다 선교사들도 둘로 갈라지거든요. 하나는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하나는 그 서거도, 그 스코필드, 윌리엄 스캇, 이 서거도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그 소위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인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지지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공 목사님께서 그 얘기하고 있는 성서관은 뭐냐? 장공 목사님의 그 교육 그 배경을 보면은 만우 송창근 목사님의 영향이 크잖아요. 송창근 목사님도 한경도 그 거의 같은 고향이니까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우를 이 장공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캐나다 선교사들은 가능하면은 깨어있는 분들은 평양신학교로 안 보냈어요. 일본 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당시 일본의 청산학원 이런 데 그 신학은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당시에. 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송창건 목사님을 따라가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송창근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 이 세 분이 같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년간 공부할 때만 해도 프린스턴 신학교는 9 프린스턴 학파가 있었어요. 아직 갈라지기 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우가 웨스턴 신학교로 학교로 옮겨요. 근데 웨스턴 신학교는 지금 현재의 피츠버그 신학교예요. 그 웨스턴 신학교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당연히 이게 책을 쓰려고 찾아봤는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웨스턴 신학교니까 제가 웨스턴 캘리포니아 쪽을 찾았거든요. 웨스턴이니까.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웨스턴은 동부에서 조금 서쪽이더라고요. 가지고 피츠버그 신학교 역사를 쭉 보니까 웨스턴 신학교하고 합해진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책에다 썼는데요. 한신에서 피츠버그 신학교하고 특별한 좀 돈독한 관계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공께서는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지만은 축자연감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음성을 들어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그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사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상징적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직접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되죠? 환청이 들리면 어디 가셔야 돼요? 경신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은 빨리 정신과 보내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 환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다 상징적 표현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뭐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꿈을 꾸어가지고 뭐가 나오면은 그 꿈을 계시로 봤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꿈을 계시로 보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마 그 개꿈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꿈을 꾼다든지, 특별히 꿈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봤어요. 야곱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런 그 성경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공은 그러한 것들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그건 근본주의적인 사고가 반영되어 있고,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율법주의화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기계적으로 명령하는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앙 자체가 우리 인간을 비인격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공의 그 성서 해석관에서 중요한 사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의 틀을 가져오는데 신정통주의에서 배웠던 역사비평을 가져오죠. 역사비평은 당시에 고등비평이라고 했었고, 저등비평은 이제 본문비평이라고 하는 거에서 텍스트만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 텍스트에 소위 말하는 사본 비교학을 말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직접 신학 진함에다가 성서 주석을 씁니다. 근데 그 성서 주석을 쓸 때 당시 신학 진함이라고 하는 그 잡지는 평양신학교 교지예요. 근데 그 평양신학교 교지의 편집장이 누구냐면은 남궁혁이에요. 남궁혁 목사님이에요. 남궁혁 목사님이 그 프린스 신학교 후배니까 장공을 거기 이제 편집 일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공 목사님은 아주 신났죠. 그래서 막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신학진함에다 막 낸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신학진함에는 축자영감서를 주장하는 선교사들의 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지금도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엄청 많아요. 그런 책들이. 그 글들이. 그래서 여기 이걸 통해서 욥에 대한 영혼 불멸. 그러니까 욥기에 영혼 불멸설이 있다고 당시 교회에서는 가르쳤는데 욥기에 영혼 불멸설이 없다. 이렇게 주석적으로 그 글을 쓰신 거예요. 즉 히브리 사상에는 영혼 개념도 없고 영혼 불멸 사상도 없다. 이건 헬라 사상이다. 이런 글을 감히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전도서 이런 글들을 쓰시면서 인간의 고뇌를 표현한 거다. 그럼 근본주의자들의 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계시에 받아 적은 거잖아요. 근데 장공은 인간의 고민과 삶에 대한 고심, 나라에 대한 고민, 고심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쓰신 거죠. 또 당시 유명한 그 이사야 처녀 탄생과 관련된 임마누엘 예언,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내용에 대한 주석을 또 1934년에 써요. 여기에서 처녀는 젊은 여자지 반드시 처녀는 아니다. 셉추아진트의 70인역에서 이거를 처녀로 번역한 거다.
이거를 1934년도에 감히 그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아주 막 할 적에 평양신학교 교재에다 실은 거예요. 이거를.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주. 그래서 역사비평에서 본인께서 유학에서 배운 거를 다 쓰셔요. 그렇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제 전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김재주 목사님은 그 주석의 내용이라든지 성서관이 깔뱅하고 같아요. 깔뱅하고. 그리고 당시 선교사들이 가졌던 거는 깔뱅의 제자들인 17세기 깔뱅주의자들 거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충돌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사참배 문제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접어버리잖아요. 한국 선교를. 그러면서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신사참배에 또 참여하고 또 신사참배에 참여한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 묵도라고 하는 게 전몰장병에 대한 거기에 대한 묵념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묵도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일제 잔재예요. 묵도하지 마세요. 예배 시작 전에. 그 예배학에서도 잘 안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묵도함으로써 우리 기도합시다. 그건 전몰장병에 대한 묵도예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해석이 좀 돼야 되는데요. 그러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오니까 한국 교회 내에 근본주의자들의 득세가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장공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사상적 갈증이 점차 첨예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해방 직후에 한국 교회 안에 갈등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그건 왜 그러냐? 첫 번째, 미국에서 다시 들어온 옛 선교사들이 해방 전에 자기들의 지도 이념을 회복해 보려는 저의를 버리지 못한 것. 선교사들이 다시 근본주의를 강요한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는 이미 1929년도인가요? 그때 그 총회에서 1000명 이상의 그 총대들이 총대들, 목사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근본주의자들을 정죄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이단으로. 그래서 나간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 본국 교회가 잘못되었다. 미국 장로교가 잘못되었다. 저 신학이 잘못되었다. 이러면서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근본주의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북에서 피난 남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우들이 60년 동안 보수신앙의 향수를 느낀 것. 세 번째로, 맨주먹으로 남하에 의탁할 곳이 없는 피난민으로서의 좌절감을 보충하기 위한 무비판적인 광신 경향. 네 번째, 경제생활 방도를 위한 선교사 의존 심리. 선교사들이 구호품을 주니까 선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근본주의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거지근성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새 시대의 신학으로 무장한 후진들의 교회 진출에 대한 구세대로서의 의구심.
외국에서 새롭게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그 신진 세대들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 혹시 배척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비판을 꺼리고 권위에 의존하려는 대중심리의 영향 등이라고 할 것이다. 정확하게 분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1952년 4월에 다 아시는 대로 근본주의 선교사들과 이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장공 목사님 계열의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의를 이제 조선신학교를 총회 지경신학교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 그러면서 조선신학교가 어떠한 신학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장공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육 이념 5개 조항에 쓰셨어요. 첫째, 우리는 조선교회가 복음 선교의 실력에 있어서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학적, 사상적으로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게 할 것. 그러니까 해외 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발전시켜라.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하여 우리 신학교는 경건하면서도 자유로운 연찬을 경하여 자율적으로 가장 복음적인 신앙에 도달하도록 지도할 것. 이 경건하면서라고 했는데요. 장공 목사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교적 기독교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새벽 기도에 또 새벽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남산에 가서 꼭 남산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걸 이제 경건으로 받아들이셨는데 당시에 이 말하자면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아침 기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교수는 학생의 사상을 억압하는 일이 없이 충분한 동정과 이해를 하고 신학의 모든 학설을 소개하고 다시 그들이 자율적인 결론으로 깔뱅 신학의 정당성을 재확인함에 이르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성서 연구에 있어서 현 비판학을 소개하되 그것은 성서 연구의 예비 지식으로 이를 채택하며 신학 수립과는 별개의 것이어야 할 것. 다섯 번째, 어디까지나 조선교회의 건설적인 실제 면을 고려한 신학이어야 하며 신앙과 덕에 활력을 주는 신학이어야 할 것. 신학을 위한 분쟁과 증학 모략과 교권 이용 등은 조선교회의 파멸을 일으키는 악덕이므로 삼가 그런 논쟁을 피할 것. 이게 보면 당시에 아주 절절한 심정이셔요. 당시 한국교회 역사적 상황을 아주 그냥 꿰뚫는, 그리고 그거를 왜 포장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아주 직시하시는 아주 절절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장공 목사님께서 기장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그 마지막에 남아있던 분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그분들 한국에 오실 때 옛날 이야기도 좀 듣고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또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자료를 제가 번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조선신학교를 정죄할 때 당시에 총대들이 일방적으로 선교사들 지지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 선교사들의 글을 보면은 6.25 전쟁통이잖아요. 1952년도니까. 6.25 전쟁통에 선교사들은 미국의 군목이 됩니다. 군목이 되면은 전쟁 상황에서
군목에게 부여되는 그 찝차, 자동차를 타고 전쟁터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총대에 있는 목사, 장로들을 차에다 태우고 대구로 계속 날라요. 그래가지고 표가 뒤집어져요. 그대로 놔뒀으면은, 그게 없었으면은 이게 뒤집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자기들의 글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날려가지고 해냈다. 왜냐면 당시에 버스 못 가게 다 막았어요. 전쟁통이니까. 그러니까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구 지역하고 이쪽은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그 지역이잖아요. 이쪽에 부산 쪽은 또 호주 선교사들의 지역이고, 안동이라든지 이쪽도 북장로교잖아요. 그쪽은 그 세력들이 굉장히 있었겠죠. 그러나 이쪽에 호남 지역 같으면 벌써 그 선교사들에 대한 반발이 있잖아요. 누구죠? 최중현 목사님인가요? 최영종 목사님인가요? 그래서 그러한 또 이 익산 금마에 보면은 그 복음교회 세우셨던 그 목사님, 그 계열의 목사님들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교회를 부르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많이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장과 기장이 갈라설 때에 호남 지역의 목포라든 이런 데 많은 목회자들이 장공을 따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사들의 근본주의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성서 문자주의와 성서 무오설에 대한 신념의 일방적 표출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신학 토론을 못하게 해요. 아무런 해석학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성서 무오설과 성서 문자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러한 결정은 결국에는 종교개혁자 깔뱅의 사상에 반하는 겁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한국교회 자체 내의 내분으로 보지만은 그 내분을 뒤에서 조정했던 자들이 미국의 선교사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이후에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신정통주의 신학을 가진 선교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장 통합에서 김기수 선교사님이 요나서는 비유다라고 장신대에서 가르치셨다가 1970년대에 총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사표 내고 나가셨거든요. 이단으로 정죄해야 된다는데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냥 그만두시오 해가지고 나가셨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구약학자예요. 그래서 아빙돈 출판사에서 나오는 성서학 사전, IDB 사전이라고 있어요. Interpreted Dictionary of the Bible. 그 서플리멘터리 발륨, 추가본 최종 편집자예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쫓아낸 거예요. 예장 자체 내에서도. 그 새로운 신학을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이게 불행하게도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과 이 노태우 정권을 이러한 독재 정권이 이어지면서 근본주의하고 손잡잖아요.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그래가지고 이 정치 집단과 교회 집단이 신정통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장공을 비롯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계속해서 억압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에는 굴복당하는 게 민주화 운동의 승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는데 요즘에 또 이놈들이 대가리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이렇게 카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근본주의를 누르고 극복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교회도 죽고 정치도 망하는 거예요. 저는 장공을 통해서 그걸 보고 그걸 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공 목사님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자유와 해방 아닙니까? 진정한 성서적 자유라는 것이 뭐냐? 이건 내세적인 자유가 아니고 죽어서 천당 가는 자유가 아니고 현실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 장공 목사님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공 목사님은 결국에는 근본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내세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곳이다. 계속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르치는데 장공 목사님은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으로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 저건 쟤네들은 변혁돼야 된다. 쟤네들 쫓아내고 새롭게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성서적 근거였고 신학적 근거였고 그리고 그걸 삶으로 사신 것이 장공 목사님의 삶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장공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공 김재준의 사상과 삶은 20세기에 있었던 한때에 그저 추모하거나 추억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도 22세기에도 계속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가르치고 다시금 그 삶을 본받게 하는 그리고 새롭게 재해석해야 되는 귀한 우리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